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아멘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영적 외침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혹은 찬양을 듣거나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멘으로 우리 마음 문이 열리면 하늘 문도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년이 다 지나가고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없는 성탄절.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들이 간혹 경험하는 것은 돌잔치를 하는데 주인공인 그 아기는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가는 손님들과 분주한 잔치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애는 울고, 애는 덥고, 애는 그냥 뒤집어 쓰고 입고, 그 평소에 안 입는 것 한복 입어봐요. 여기가 안 입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여기가 얼마나 근데 엄마는 몰라. 눈은 웃지도 않고 입만 웃어. 이건 가짜 웃음이야. 사진만 그냥. 아이고. 지금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즈음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 지내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70년대 예수님을 믿었어요. 70년대 말미에.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만끽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급변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성탄절을 우리는 벌써 이미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소망 없는 죄악 세상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죄악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성탄절입니까? 이것은 징글벨 징글벨 징그러워라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탄절이에요. 산타 복장하고 수천 명이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그 해외 토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수준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 36절에도 반복이 되어져요. 36절 보면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따라서 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게 하는가?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저는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렇게 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좀 약한 부분이죠. 그러나 요즘은 참 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해설을 잘 해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 제가 원어가 비교적 약해도 그 원어에 충실한 그런 우리 개혁주의적 해석의 서적들을 보면서 제가 간혹 원어적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 귀 기울여 들으시면 제가 원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고 간다. 지고 간다는 말은 업고 간다, 안고 간다, 가지고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은 지고 간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죄를 따라서 합시다. 죄를 치워버린다. 치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속죄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의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잘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라. 요즘 이런 계시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학자들의 계속된 논란이 되는 이 계시 종결론에 우리들이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엄청난 저주의 말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표현 또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능숙한 설교자, 잘하는 설교자는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적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맞냐 틀리냐. 제가 조금 전달법이라든가 설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미숙한 면은 있지만 내 수준 아래서 내가 배운 신학과 신앙 아래서 용어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희생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은혜의 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죄는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졌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던,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다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진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적극성을 가져요. 그런데 안 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신의식, 신지식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상한 거예요. 못 먹는 음식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비참함은 뭐냐면은 더 큰 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죄를 갖게 되고, 죄를 가지면 더 큰 죄를 갖게 되고, 더 큰 죄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향하여 매우 적극적이에요. 마치 그냥 다름박질 하듯이 100m 달리기를 하면 숨이 가쁠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듯이 죄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더 큰 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이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계절이어서 춤추지 않고 노래 부르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이니까 기쁘다. 물론 그래요. 매우 단순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고 간다는 말은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더 큰 죄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었어요. 이 어린 양은 대체적으로 생후 만 1년 미만 된 양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와 신앙이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 드려졌던 모든 어린 양과 유월절 어린 양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어린 양은 주로 희생제사의 제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때묻지 아니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데 타락해버리니까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장치가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랬어요? 바로가 9가지의 9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혼쭐이 나고 손들고 내보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을 했지만 안 돼요. 9번째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첫 것, 짐승이고 사람이고 가릴 것 없이 첫 것은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은 첫 것을 다 죽이라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첫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태생은. 애굽이 난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고통과 비명과 절규가 끊이지 않는 그 밤에 아무렇지도 않게 단잠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지나간다.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살려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이 어린 양. 또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예표, 모형, 그림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 양, 제사, 다섯 제사, 일곱 절기 이러한 것들은 다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모형론 같은 것을 실제적인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래야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배워요. 배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적용할 때 그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사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의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학자들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자로 보는 거, 바울의 서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제목이 히브리니까,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이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난 우월한 분이다. 아론보다 우월한, 즉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분이다.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뭐 예수님 죽는 얘기하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사 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또 뭐 그거 가지고 어째서 예수님 성탄절에 기쁜 날 예수님 죽는 얘기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탄생부터서 다 연결된 거예요. 탄생부터가 아니라 탄생 이전부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성전의 성막에 이렇게 왔다가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그 양이리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건들건들하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셔요? 안 그래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통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 죄를 머금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고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내가 내 죄를 통감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서 죄와는 멀리하고, 그리고 준비된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그 어린 양을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매매 하고 끌려오는데 그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어린 양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온몸을 다 해체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번제단에 올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럴 때에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뒤돌아보면서 그 회막 위로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을 깨닫고 나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구약 희생 제사의 전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얘기 잘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해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아줌마, 아마 그분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청장로 파출소 건너편에서 리어커에서 밀감 장사하는 그 아줌마, 추운 겨울날 40개 1,000원 했어. 그때 40개 1,000원. 난 어찌 그렇게 쓸데없는 건 잘 기억하는지 몰라.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40개 1,000원 했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예요. 1,000원짜리 빳빳한 걸 넣어가지고, 빳빳한 걸 1,000원을 주니까 그 아줌마 하는 말, 내가 여러분 기억해요? 언젠가 내가 이거 설교했는데, 새 돈이네, 헌금해야겠다. 내 가슴이 절절해. 성도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제물로 바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돼야 돼요. 헌금도 여러분의 마음도 준비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다 준비해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뭐 우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히 이 땅에 오셔요? 뭐 때문에 오시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선포되어지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지만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고 죄악을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든가 우리들이 생활하는 내 몸이라든가 이런 것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함부로 내 몸에다가 막 그냥 막 이런 것 하고 그러면 안 돼. 다 끊어요. 끊어. 내가 담배를 끊자 따라서 하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안 피니까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건 막 못된 거, 못된 생각 집어넣은 것,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우리는 회복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몸은 그냥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동산 가서 장례식하고 그럴 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줍니까? 이 육체는 땅에 묻지만은 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 부활동산이 볼만할 겁니다. 다 무덤 문이 열리고 아멘. 잠자던 자의 몸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갈아봐요. 그때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는 영원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그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잖아요. 가득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예언되어 태어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2019년 성탄절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